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구원된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잊고 살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별건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서 국문과 대학원을 다닐 때 종합시험 문제에 그 질문이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연관을 해서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그 시험의 그 시험지의 질문이 뭐였냐면 근대의 시간 이해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대의 시간 이해를 서술하시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더니티라고 영어로 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뭐 모던 보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던하다, 뭐 근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대마다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8세기에 계몽주의라 그러죠. 인라이트먼트라고 계몽주의. 뭔가 이제 어두운 시대에 있다가 뭔가 우리 인간이 새롭게 뭔가를 깨닫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걸 계몽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몽주의 혁명을 거친 이후의 사람들을 근대다, 근대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모던 보이, 뭐 모던 걸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대인은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과는 시간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근대의 모더니티의 영향을 받고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근대의 시간 이해 안에서 시간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무슨 답을 써서 냈는지 지금은 뭐 벌써 한 20년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답을 적어서 냈겠죠. 그러니까 종합시험을 통과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답을 그냥 적어내는 것보다도 내가 쓴 그 정답, 내가 쓴 그 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대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조금 여러분들이 다 우리 학창 시절에 하셔서 다 좀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 근대화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1868년에 있었던 메이지 유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명치 유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근대화가 좀 늦었죠. 좀 많이 늦었죠. 우리가 흔히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그것을 통해서 근대화가 좀 늦었다. 그렇게 역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근대 모더니티를 잘 알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근대화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근대화를 거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근대에서 모더니티에서 근대화를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개인의 발견입니다. 개인의 발견. 가장 중요한 것. 개인의 발견.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개인, 내가 중요하지 뭐. 개인의 어떤 주체, 그리고 개인의 권리, 또 개인의 인권 이런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대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근대를 거쳤다는 뜻은 비로소 우리 인간이 각 개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또 인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70년대 80년대 이때 그 파퓰러송 중에 팝송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송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근대화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노래도 가능했던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근대 이전까지 우리 개인은 개인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대 이전의 사회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봉건사회라고 그러죠. 봉건사회. 독립된 주체적인 권리와 인권을 가진 개인이 없었던 사회, 그런 사회를 봉건사회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봉건사회에서 시간은 어땠을까? 당연히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시간은 내 거야. 각자 개인의 것으로다가 생각을 당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봉건 사회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근대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대인입니다. 모던 보이들이에요. 우리는 모던 걸들이에요. 근대인에게 시간은 개인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시간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근대인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거가 중요하세요? 현재가 중요하세요? 미래가 중요하세요? 이 셋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근대인들은 현재와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체인 내가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근대인들은 시간을 가능성이 가득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미래에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꿈나무라고 불렀죠. 지금도 어린이들을 꿈나무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 꿈나무라고 부르죠? 가능성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너는 꿈나무야. 네가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너의 미래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아이들한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근대인들은 이러한 격언으로다가 표현을 했죠. 시간은 금이다.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은 금이야. 금.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당연하죠. 왜 함부로 쓰면 안 되냐면 시간을 잘 써야지만 미래가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안에는 금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안에 감추어진 금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인들은 당연히 시간에 감추어진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취라고 부릅니다. 성취.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성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근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인 인간이, 우리 주체적인 인간이, 인권과 권리를 가진 우리 인간 각 개인이 도덕성을 잘 갖추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시간 안에 금처럼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가 현실에 도래할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18세기, 19세기에 특별히 어떻게 살았냐면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청교도인들이 그랬죠.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사회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9세기 또 20세기 초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가 파송이 됐죠.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본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알다시피 막 도덕적으로 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막 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인간이 막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성취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20세기에 맞닥뜨린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고 뭐였죠? 서로 죽이고 죽는 참혹한 두 번의 세계 대전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성취를 통해서 열심히 살고 도덕성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질문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도래하는 것이고 구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떻게 도래하는 것이고 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이 질문을 우리가 현재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로 들어섰는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지금 우리가 한 이 질문을 하기에 참 좋은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 이해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근대인들의 시간 이해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근대의 시간의 이해의 영향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성취로 보지 않고 선물로 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도덕성을 키우고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그러한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온다? 선물로 온다. 은총으로 온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갈망하는 이사야의 노래이죠.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주님이 행하신 두려운 일들, 그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죠. 당신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근대인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즉 성취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룬다는 뜻인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다 자기 구원적인 행동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좀 구원해 보고자 하는 행동, 자기 구원적인 행동입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조차도 자살하는 이유는 자기 멸망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죠.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행위로서 자살을 합니다. 바로 이 근대인들에게는 자살도
구원의 자기 성취예요. 이렇게 근대적 시간 이해는 인간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자살하는 것처럼 비극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아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결코 자기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성취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성취를 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 것이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공동번역 성서는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정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기껏 잘했다는 것도 개짐처럼 더럽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고 우리의 죄가 바람이 되어 우리를 휩쓸어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기껏 잘했다는 것도 개짐처럼 더럽습니다. 아주 통렬하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구원을 꿈꾸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 열심을 다한 최선이 나의 삶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삶을 망치거나 더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정말 내가 이거는 잘한 것 같아. 내가 기껏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로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조차도 나뿐 아니라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지죠. 우리가 역사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제정한 노벨이 그랬죠. 알프레드 노벨.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왜 발명을 했습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면 인류한테 구원을 가져다 줄 거야. 아주 이로울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노벨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벨이 엄청 후회했죠. 인류한테 구원을 가져다 줄 줄 알고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오히려 그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후회했던 그런 우리 노벨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근대인들이 생각하는 시간 이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취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무시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소망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취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자기 성취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구원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사야의 고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구원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 당신은 우리를 빚으신 우리는 모두 당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사야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이것은 그냥 공동번역 성서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와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취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근대적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자기 성취, 자기 구원은 자기가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자신은 자기 자신의 작품입니다. 그게 우리 근대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구원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기 성취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에 벌써 2년 된 것 같은데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미 많이 살펴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작품, 이것을 헬라어 네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포이에마라 그래. 포이에마 많이 들어보셨죠?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포이에마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근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취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구원된 일상, 구원의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구원을 자기 성취를 통해서 이루려는 사람의 삶과 이미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일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성취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 사람은 얼마간 여유를 가질 수는 있겠으나 그 성취가 구원을 지속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성취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성취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구원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취가 아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행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을 통해서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인생이 뒤바뀐 마리아의 찬가는 자기 성취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삶 속에서 자기 성취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허망한 신화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된 일상을 기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께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구원된 일상을 살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대림절기 동안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우리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남이란 우선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는지요? 우리는 구원된 일상을 삽니다. 자기 성취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구원된 일상을 누리는 자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된 일상을 누리는 자의 행위는 자기 구원을 이루고 남을 차별하는 성취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쁨, 자유, 평화, 사랑을 나타내는 놀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풍 같은 삶을 살다가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부르면 집으로 갑니다. 선물로 주어진 구원된 일상을 사는 우리들, 너무 힘주어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방도 존귀하게 여기며 신비한 방식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성취를 통해 구원을 확보하려 했던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